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끝이 아름다운 부름받은 사람.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도 초년, 중년, 말년복을 논하죠. 그 중에 제일이 무슨 복입니까? 말년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초년에는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는가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마지막에 때로는 모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자, 그럴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숨을 거둔 나이가 120세. 근데 노쇠에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왜냐? 7절에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카하는 이 침침해지다, 희미해지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꽤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가나안 땅 맞은편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건강함의 척도를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나이가 많아 노쇠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 호흡을 불어주실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이 하나님께 빚음을 받았죠. 자, 이럴 때 생기가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 매우 건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을 이끌고 함께 하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복이자 배려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9988-1234 요즘 어르신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그래서 이 노인 학교에 가면 9988-1234를 마치 구호처럼 제창하지요. 사람은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상 건강한 채 나이를 먹는 것이 좋지, 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광야의 지도자, 위대했던 지도자,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자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의 영웅,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없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 아주 단호한 금지 명령을 말씀하시지요. 자, 이때에 이 금지 명령, 갈 수 없다가 아니라 가선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밟았을까요? 자, 그토록 헌신하였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그 한 번의 사건,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이 지팡이로 내리친 그 한 번의 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야 하지요. 근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명을 다한 것일 뿐 실수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년이 되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간혹가다 20대로 돌아간다면,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20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30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 내가 그때 치열하게 그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새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도 그 힘듦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치열함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맡겨진 직임 감당하게 될 때에, 자, 하나님은 4절에 모세를 밤에 혼자 산에 오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산에 올라서 그저 눈으로만 찬찬히 살펴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눈으로만 담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살펴보면서 모세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지나온 시간도 돌아봤을 터이지요. 자, 그럴 때에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때로는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중하고 또는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한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된 쉼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만큼 애썼기 때문에 더 이상 애쓸 필요 없는 하나님의 참된 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이 토라의 마지막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 우리도 좌충우돌하며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상들을 어디에서 훈련시켰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에 소알까지 보이셨다. 자, 그럼 네겝이 어디냐라고 할 때 남방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네겝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네겝이 나무가 자라기 힘든 분지 지역을 의미하는데 때때로는 유목민이 살긴 합니다. 그러나 건기가 너무 심해지면 강이나 샘이 없기 때문에 이 유목민마저도 거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지요. 바로 이런 곳에서 조상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네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조상들을 바로 이곳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지만 이렇게 혹독한 이 환경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 하나님은 때때로는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면 때때로는 거기 작은 습지, 이 숯불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황망한 이 네겝 남방 지역에서 가끔은 하늘에서 내리는 웅덩이로 형성된 이 작은 숲이 이 조상들에게도 수많은 위로와 쉼이 되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황량한 이 남방 안에서 자,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과 동일한 이유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나 거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배불리 넉넉히 먹이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맞는 이 현실에 각각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영역에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 모세가 걸출한 지도자, 다시 없을 이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이 후대에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이 역사,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셔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장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 통해 우리는 각각 개개인의 이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 다르게 주신 이유는 내 공로와 자격을 드러내지 말고 협력하여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이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어느 때는 무너진 곳을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면 늘 함께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죠. 그래서 사역과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다음 세대대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노새함으로 노새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준행한 자였죠. 그래서 끝까지 다함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마무리를 짓게 하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그가 신실하였음을 이 한 단어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족장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래전의 약속이었는데, 사람은 잘 쉽게 잊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세대가 세대로 이어질 때 그 전 세대가 한 약속, 모른다라고 해도 그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이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맡긴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이 지도자의 무덤을 왜 모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 모세 자체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우상화하는 것을 방지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무덤을 꾸미며 그 무덤 앞에서 정성을 다한다고. 오늘날의 우리의 후손들 중에 유명한 이 영웅호걸들의 무덤에 헌화하고 거기 제사 음식 갖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주로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은 그 장군신 받았다라고 생각하여 지금도 그 무덤가에 찾아가 정성을 들이고 꾸미며 정말 자기의 이 성실함을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했던 지도자의 무덤조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뿐만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하나님 말씀 위에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중심을 쏟고 마음으로 나뉘게 될까봐 하나님은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남겨주시지 않았죠. 근데 오늘날의 카톨릭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것들로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과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인류의 역사 아래 모세만 이 무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의 걸출한 지도자,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위대했던 징기스칸이라는 이 위대한 왕이 있었지요. 자, 징기스칸도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후세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징기스칸은 이 무덤을 후세에 알려주지 말라고 했고 철저히 이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그걸 땅으로 다지고 말로 그 위에 이 흙을 다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 누구도 징기스칸의 이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징기스칸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 후사를 이을 이 걸출한 이 장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 자신이 세운 제국이 순식간에 망하게 될까봐 자신의 죽음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자,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아무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라고 해도 인간일 뿐이며 또 그것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에 섬기게 될 때에 그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의 무덤을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덤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도자가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30일간 가졌다라고 오늘 기록해 놓지요. 보통은 장례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국가에 위대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큰 슬픔이라 여겨서 30일 정도 애곡을 하지요. 자, 그럴 때 이 애곡하는 장례 문화, 자, 이스라엘은 이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격한 음성으로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문화에 우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격한 음성으로 통곡하게 만들면서 자, 이 애곡 소리가 들리거나 또 때로는 이 소리가 눌부짖는 늑대의 소리와 같이 들려지게 여김밖에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격한 감정으로 토해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례에는 이 남자도 곡을 하고 여자도 곡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인과 가까운 친족일수록 그 이웃일수록 찾아와서 애곡할 의무가 주어져 있죠. 더구나 민족의 지도자였기에 국가장이라고 한다면 자, 민족 모두가 다 함께 애곡을 하게 그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짊어지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러한 장례 문화의 슬픈 노래는 이제 비가로 발전해서
특수한 음률로 작사가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비통하여하며 지은 이 애가가 아주 대표적이죠. 자, 활노래라고 하며 야살의 책에 기록해 놓으라라고 하면서, 자, 사울은 사실 자기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했고,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요나단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 다윗의 애가가 아주 대표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이 애가를 하는 것들을 이 자신들의 딸들에게 가르쳐서 후손에게 전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애가를 배웠다가, 애곡하는 것들을 배웠다가 장례식장에 앉아서 읊거나 또 울면서 이것들을 표현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했던 모세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어받는 여호수아.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위대했던 지도자를 잃으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안에서는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간 지도자가 죽는다 해도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임을 통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자, 그러면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도자들을 그때그때 사용하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도자, 앞서서 간 사람의 그 뒤안 길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자로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 그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자,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뿐이시지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그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질 때가 있지요. 왜냐?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능력, 은사,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오래전에 하신 언약도 지키시며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나 하나의 영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역, 그것이 나의 절실한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모세처럼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쉬움, 내 회한, 내 미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내 시대에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자, 내 후손의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처럼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요, 주님과 그 동행하게 될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끝이 아름다움, 부름받아 나선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고만되었다 쉼을 주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오래 간구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조상들이 그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듯이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 신실함으로, 그래서 내가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장이 열릴 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사랑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